시편 59편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잠깐 제가 안경을 했던 안경점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안경을 잠깐 이렇게 좀 손을 보기 위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안경을 쓰다 보면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몇 달 지나다 보면 뭔가 조금 틀어졌든지 조금 벌어졌든지 뭔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불태가 됐든 새로 만든 거가 됐든 쓰다 보면 조금씩 벌어지기도 하고 코 받침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쓰다 보면 흘러내리고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경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피팅이라 그러죠. 이게 손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편해졌어요. 보는 것도 내 안경이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편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이 고쳐지고 회복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고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온전케 세우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시인의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59편입니다. 탄식시에 속하는 그러한 시편이고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시편의 제목에 보면 그러한 설명이 간단하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의 경비병들, 호위병들을 보내서 다윗을 포위하고 애워싼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아마 여러분 그 표제에 붙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상황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또한 이런 표현,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있다. 원수,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 또한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고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 나를 치려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원수에 에워싸여 있고 그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행하는 악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 그 입술로 그 말로 사람을 해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그가 정말 악인들의 손아귀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그를 치려하고 원수들이 그를 애워싸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이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원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애워싸여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우리 앞에부터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주옵소서, 나를 치려는 자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들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4절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는 지금 원수들의 애워싸여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낭망한 가운데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해요. 이게 위대한 것 같아요. 그는 결코 편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많은 것을 얻고 거두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고백해요.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봤던 그런 시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고백해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래도 그의 확신을 고백하는데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의 확신을 고백하고 선포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원수들이 내 생명을 노리고 나를 치려하고 악한 꾀를 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죄악의 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도모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 그들의 그런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실 거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갚아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런 모든 도모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결국 그들에게 그들의 마땅한 보응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원수들은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악행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용납해 주시고요, 나에게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결코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안전한 지대에 그냥 머무른 상황이 아닙니다. 이 표제에 붙어 있는 말씀처럼, 아니 지금 사울이 자기의 군인들을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내서 다윗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큽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맞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원수가 마땅히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오늘 말씀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왜 이렇게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오늘 12편 59편에서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느 분이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적은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바삭바삭 소리가 나서 창문 쪽을 가봤어요. 창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창문이 이렇게 두 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창문인데 그 밖에 있는 창과 그 안에 있는 창 사이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그 안에서 바닥바닥거리는 거예요. 그 투명 창인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밖에가 뭐가 있냐면 새 한 마리가 그 밖에 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나비가 있으니 나비를 잡아먹으려고 부리로 자꾸 톡톡톡톡 그걸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꺼운 유리가 막고 있으니 나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투명해서 나비도 새도 그것이 유리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위기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다윗이 1절에서 묘사한 대로 원수,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과 어떤 위협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이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나는 분명히 믿으니 나는 지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에 있지만 나는 주님의 힘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지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의 애워싸이고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지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시편 59편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원수들의 에워싸였을 때 만났습니다. 원수들의 손아귀는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경험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애워싸여서 그가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고 대적이 그를 애워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정말 참된 신앙의 확신과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오늘도 나를 애워싸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건지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이 내리고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키시고 그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